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은혜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며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있고 삶의 걱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오직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며 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이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통제돼야 된다, 점검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구브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그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한 장면을 보여준 거고 이제 구브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배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섬 전도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요즘의 터키 지역 거기에 중앙 지역 그쪽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안디옥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아. 수리아는 시리아를 성경에서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이 요즘에도 시리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 이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이다. 그래서 보통 수리아 안디옥 그럽니다. 오늘 지칭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럽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은 우리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그 터키 땅이 나오죠. 그 터키의 중앙 부분 정도에 있는 지역이 비시디아인데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는 수리아 안디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이방 선교에 있어서 전초 기지가 되고 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런 데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곳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디옥이 나오면 이건 수리아 안디옥인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우리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이 사도신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보통 처음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늘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래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회당으로 가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조상들을 택하시고, 쭉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게 해주시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을 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을 약속하신 것까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간략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언급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관점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잘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결과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면 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면서 온 백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는 백성들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이 모든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로 택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내가 사랑하고 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다면 그 역할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더 돌보시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나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예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큰 권능으로 그들을 높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너를 택하신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에 잠깐 감사하기는 했죠. 그런데 보면 불평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고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멸절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참으시고 약속에 충실하셔가지고 쭉 이 광야 여정도 지나게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목이 곧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40년 동안 참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참으시고 그 약속대로 꾸준히 계속 인도하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한 450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보면 약속에 충실하게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될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권능, 길이 참으심, 이것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그러기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들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쪽에 쭉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닮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평탄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덧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뭐 좀 잘나가지고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감사하지도 않고 뭐 충성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가 정말 감사라면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헌신과 감사,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이 잘 연결이 늘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하면 그것은 반드시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충성과 헌신의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고 늘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듯이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미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이미 사랑하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죄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다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늘 보면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맘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드림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구약의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가만히 주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충분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대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그러한 내용으로 꼭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